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서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런 그들이 너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꿈에서나 가능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거를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개정 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은 항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 자기 쳐들어왔는데 항복을 요청한 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내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려고 할 때야 항복을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마치 약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항복을 권유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치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경우에 옥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이것을 부탁하셨을 때 그들이 상대방보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들보다 강하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은 콧방귀를 뀌면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 올 거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그들보다 약하다면
치욕을 받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옥세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움에 임하기도 할 거고요. 또는 그런 치욕을 감내하면서도 후위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강하든 약하든 동일하게 그들에게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대적이 나보다 강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보다 약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항복 요청을 묵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항복하지 않는 민족들 중에서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멀리 있는 민족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남자만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성읍들이나 민족들을 향해서는 씨를 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8절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씩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검게 물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사이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고요. 악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하지 말기를 그렇게 요청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내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향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중세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산꼭대기나 절벽에 수도원을 세웠어요. 성당을 세우고. 혹시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여행 가는 데를 보면 꼭 산꼭대기에 아니면 절벽 같은데 이렇게 이 수도원이나 이런 게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당 같은 거?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고 TV에서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꼭 있어요. 그리고 그 성당이나 수도원 주변에는 담을 높게 쌓아요. 그러면서 중세에는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 중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만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서 물들 수 있는 나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물들어가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없었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죠, 실제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혹을 이기면서 자신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런 죄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흔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6절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참 참혹하잖아요. 무섭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명령은 어쩌면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갈 수 있는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존심으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저 같은 목사,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저의 안에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주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하는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며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낯입니다. 나는 열악한 존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잔인한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러게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영향을 받으며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찾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만 그것이 그들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서 역사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들이 그러한 승리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힘겨운 싸움들을 지금까지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싸울 용기를 주셨고 때로는 싸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